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그 시대에 오늘 바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향해서 찾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 공포에 떨려서 그렇게 모습 사색하여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여인들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천사가 말한 이 한 구절 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론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요. 또 진짜를 표방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특히 오리지널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 우리가 보통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가짜들이 훨씬 더 판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명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제자만 모임에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명품 좋은 가방 진짜를 가진 분들은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가방을 이렇게 품에 고이 안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짜인 가방인 것은 머리를 보호하면서 머리 보호용으로 그렇게 가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비가 이제 그쳤죠. 혹시 비가 오면 한번 옆에 분을 잘 보십시오.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그 가방을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카더라 통신, 찌라시 뉴스 이런 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내지는 건데 그 대상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은 아니면 그 대상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면 그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카더라 통신, 찌라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의 존재가 정말 진짜일수록 가짜들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가짜는 아니지만 어떤 제품이요 히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많은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1998년 겨울에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오기 전에 한국에 어떤 제품이 굉장히 히트를 쳤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물 먹는 하마 아세요? 이 제습제죠. 물 먹는 하마가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요 이런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 먹는 물보, 물 먹는 공룡, 물 먹는 코뿔소, 물 먹는 물개, 물장구, 물 먹는 고래 뭐 이런 제품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제품들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물 먹는 하마는 요즘도 있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물 먹는 하마 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거를 강조했다고 저 물 먹는 하마 요거 샘플 하나도 제가 받지는 않지만 저는 심지어는 동물 중에 하마도 싫어해요. 그래서 물 먹는 하마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품이 히트가 되면요.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름도 막 비슷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이키 너무나 유명하니까 막 나이스 막 이런 제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프로스펙트라는 또 신발이 막 나오니까 프로스포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유사 제품들 비슷한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쨌든 진짜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들도 판을 치고 그리고 유사하고 그것을 표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자기들 종교가 진짜래요. 그리고 자기들 종교가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여름 방학이 되면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절에서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절에서도요, 여름 불경학교가 생기더라고요. 막 기독교에서 교회가 뭘 하는지를 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자훈련 시작했잖아요. 불교에서도 제자훈련이 있어요. 어느 절에서는요, 야, 기독교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지? 성장하지? 봤더니 거기 훈련을 한다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도 막 훈련을 쫓아하는 그런 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어떤 부분들을 많이 쫓아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결코 그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요, 부활절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종교 창시자들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들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 외에 부활절 갖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반응을 해주셔야죠. 없어요, 없어. 부활절이 있는 종교가 없다고요. 표방이 안 되는 겁니다.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유사하게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도 동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절을 만들지 못하니까 뭘 할 수 있느냐? 그 종교 창시자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면서요.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 성지순례,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그 무덤을 가서 막 경배하기 위해서 그거 한번 보려고 수백만 명이 막 이렇게 막 행렬 그 그림을 이렇게 제가 뉴스로 봤는데 뭐 그러다가 압사 사고도 나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도 화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탑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사리가 좀 여러 개로 나눠져서 사방으로 그 당시에 어떤 왕족 가문들에게 나눠져서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8개의 사리가 나눠져서 그 나눠진 곳곳마다 탑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사당 같은 걸 세워서 뭐 절하고 경배하는 사찰을 세워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절은 쫓아 할 수 있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꿈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종종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생각해 보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의학적,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런데 뭐 그게 진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결국은 죽는다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엘리야가 누구를 살립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립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립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는 인물을 살려버리죠. 베드로도 살려버립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고 야, 유두고가 부활했어. 나사로가 부활했어. 우리가 그날을 기념합니까? 안 한다고요. 아니 뭐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기념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은요, 잠깐 살아났다가 죽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죠.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는요, 승천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 승천하셨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얘기할 때는 사실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곳은. 사실 거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장소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그냥 기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거기 와서 막 사람들이 막 땅에다가 뭐 입을 맞추고 뭐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빈 무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뭐 우리가 빈 무덤 가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잠시 방문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지. 그냥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그 죽은 무덤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뭔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 창시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명성 있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일수록 보면요, 무덤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잖아요. 우리 학교 때 소풍 어디로 가세요? 네? 늘 가죠. 저희는 저희 초등학교 근처에 선릉이라고 있었어요. 늘 선릉으로 소풍을 가는 거예요. 1학년 때도 선릉, 2학년 때도 선릉, 3학년 때도 선릉, 4학년 때도 선릉, 5학년, 6학년 때까지 다 선릉을 가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은 어딜 가냐니까 태릉을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정릉을 또 가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소풍은 다 왕의 능으로만 가더라고요. 재밌는 나라 아닙니까?
세상에 권세 있고 한때 힘 좀 꽤나 썼던 인물들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후세들에게 나 이런 모습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죽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무덤을 자랑하고 그걸 더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뭐 자랑할 수 있겠죠. 살아나셨다라는 거니까 그걸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어느 종교도 표방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이 좀 됐습니다. 그전엔 뭐 책으로도 좀 나왔었고, 아마 그 영화나 책을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실제 있었던 스토리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갔다가 어느 날 그 딸이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이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질식하게 돼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에 와 있던 손님 중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걸 보고는 응급처치를 해서 이 목에 걸렸던 음식을 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번지게 되죠.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니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그 아이의 엄마가 그 간호사를 찾아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서 막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근데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공치사라도 해야 될 판국인데 자신은 가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그 믿음이 보통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나 절실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만 열심히 믿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내가 막 교회 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허구라는 사실을 내가 아내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러면 아내도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대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구고 부활도 다 허구고 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예일법대를 나오고요. 당시 시카고에서 굉장히 유력한 신문지에서 그 법률 기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샅샅이 뒤져봤다고요. 그런데 뒤지면 뒤질수록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 집사님 이렇게 웃으시는데 벌써 결말을 아시는 거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예수님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레이크 교회에서도 사역을 좀 하고 지금 변증학으로 또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부활의 사건을 잠깐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천사가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왜 등장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체포를 당하신 다음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아니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그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보니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보 저 죄 없는 사람 건들지 마. 나 꿈에 굉장히 어려웠어. 뭔가 그러니까 꿈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괜히 저 사람 건드렸다가 우리 좋을 거 없다라고 그렇게 서신까지 보낼 정도로 예수님은 죄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민심이잖아요, 민심. 민심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자칫 잘못하다가 내 위치까지 위태롭겠다. 괜히 예수 살려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서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나 고난 속에서 죽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누누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서 많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전하셨어요. 알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 거의 다 마무리 해가는데 한번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22장 7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로 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을 말씀하시죠. 속히 오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한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상과 벌의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말씀을 아까 본문으로 읽었는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28장 19절 20절 같이 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남은 평생 다른 데 우리가 막 목숨 걸 필요 없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